할렐루야. 예. 일회교회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항상 송구영신 예배 하면은 영시 예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회교회는 조금 더 일찍 모였는데 여러분 좀 어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구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올해 눈물로 뿌린 믿음의 씨앗이 내년에 반드시 감사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시작. 올해 눈물로 뿌린 믿음의 씨앗이 내년에 반드시 감사로 열매 맺게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어려워서 제가 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봉헌 찬송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찬송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올해 우리 일회교회 시작을 알리는 그 신방이 우리 유두종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이 개척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두종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권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고 유영찬 집사님하고 김소연 집사님께서 봉헌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 찬송이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좀 불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는 게 그때의 봉헌, 그러니까 봉헌하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봉헌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하나 정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찬송가로 봉헌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좀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봉헌은 누구죠? 다음 주 봉헌은 또 김소연 집사님이 또 하셔야 되는데 찬송가 하나 정하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은 또 고은솔 학생인데 이 아이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우리 일회교회의 표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우리 2020년도 우리 일회교회의 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12월 8일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 처음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도 이 말씀의 복락이 1년 내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세파가 얼마나 거세고 세상의 풍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가정들에게는 절대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일회교회에 굳건한 마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로 딱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에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해는 숫자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새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을 내일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어저께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해가 숫자 외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1월 1일이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피부가 애기 피부로 리셋이 됩니까? 그러면 좋겠죠. 리멤버 피부가 망하게 됩니다. 새해가 됐다고 여러분 어떤 것이 갑자기 있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못하던 것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할 수가 있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날들이 어제 했던 일들의 반복일 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계속 반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움의 원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새날이 되는 것이고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로 모였죠?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어요. 송구가 뭐예요? 송구가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송구 묵은 것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송구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뭐예요?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송구 영신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떻든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과거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0년도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날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새해에도 어려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아마. 힘든 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나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승리를 주어지게 되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매 순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남 탓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직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 밑에 4번이라고 써있고 시내산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자신의 목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여러분 상상이라도 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말렉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있죠? 고기를 달라고 생떼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진수성찬을 대했을까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진수성찬을 대합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시점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언젠가 여자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24살짜리 여자 청년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짜리 여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 나이가 돼봐.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 늙으면 뭐든지 다 느려지는 거야.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죽으면 늙어야지. 원참 서러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젊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젊음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서럽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서러워요? 사람의 나이는 하나님께서 서러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먹은 나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은혜롭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살아온 연수로 인해서 낡아졌을 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나이 속에 무엇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이 우리의 나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쌓여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19년도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은혜보다 2020년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온 날들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도 고기 달라고 생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여러분들 앞에 실체가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었던 그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석에서 강수가 여러분 뿜어져 나온 것을 봐도 고기 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고기.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고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고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고기서 고기인 거죠. 웃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8절 이하 저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고기 주마. 너희들이 먹도록 원하는 그 고기 한번 실컷 한번 먹어봐라. 하루 이틀만 먹지 말고 한 달 동안 삼시세끼 지겹게 한번 먹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 무조건 복입니까? 풍성한 게 무조건 복이에요? 많은 것은 여러분 때로는 재앙이 될 수가 있고 형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겨놓고 간 돈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원수되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예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개판을 쳐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를 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 반드시 수치를 당하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결국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있는 상처가 더 큰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고기 주셨어요. 얼마큼 주셨는지 아십니까?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에서부터 무엇을 주었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얼마큼이나 오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텐트 사방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 하루길. 여러분 인간이 성인 남자가 걸어서 하루길을 가려면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요? 약 한 3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길이라고 한다면 한 30km 정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집을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방화동에서부터 구례동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약 한 25km 정도가 돼요. 25km 정도. 그러면 여러분 30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구례에서부터 화곡동까지 여러분 가는 길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방화동 화곡동까지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한 겹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면으로부터 몇 규빗? 두 규빗이 얼마입니까? 규빗이라는 말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될까요? 이거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45cm. 두 규빗 몇 cm입니까?
90cm. 구례동부터 방화동까지 가는 그 길에 메추라기가 90cm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다 먹었습니까? 먹었을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떠나. 다 먹지도 못하고 고기를 입에 넣고 씹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기 욕심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나간 주일날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노예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실이 노예인데 노예의 처지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인데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현실이 노예여도 미래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노예의 그 상황이 평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일지 몰라도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친히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으로 삼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성함에 집착해 있다면 풍성함은 곧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예여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족함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하게 되든지,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지겹게 먹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몇 명이랍니까? 60만 명.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장정에 딸린 사람들이 4인 가족만 쳐도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240만 명.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뭡니까? 가족들이 힘이 아닙니까? 노동력 아닙니까? 많이 났을 거라는 거죠. 5인 가족만 잡아도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식솔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30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다고 하십니까? 저런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냐? 내가 너냐? 내가 너처럼 한계가 있느냐? 내가 너처럼 능력에 한계가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다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것을 모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이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영의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늘 깨어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백교회 마크를 로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밑에 이백교회 로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백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늘 항상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능치 못함이 전혀 없는 전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크고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 그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비참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응답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범죄 이후에 다윗의 영혼은 더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볼 때 가장 비참했던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던지,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것도 참으로 서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거 하나님이 저거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쌤통이다, 꼴 좋다, 속이 다 후련하다. 이런 대적들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다 같이 천만이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천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 전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전능의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만보다 크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둘러싸 침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영원한 생명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게는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대적들이 거꾸로 들이는 놀라운 그 정말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나이만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이보다 크신 손이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손이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의 손을 의지하여서 2020년도를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지난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2020년도에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